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후 늦게 왔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먼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투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을 고대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 주님의 그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천국 침투 작전 8번째라고 했는데 실은 잘 이렇게 계산해 오셨던 분들은 아니 왜 7번째가 아니고 8번째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7번째는 제가 다다음 주에 하려고 이 일부러 좀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 천국 침투 작전이 사실은 지금 우리 성탄절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캐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찾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에라는 말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그 그때라는 게 영어로 보니까 then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대부분 성경이 이제 이거를 그때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2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기에 25장에 이렇게 이 열처녀 비유를 하고 계실까? 24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세상의 끝에 대한 징조를 이야기하는 장이죠.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고, 꼭 요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성도들이 큰 환난에 넘겨짐을 당하게 될 거다라고 했고 많은 사람이 미혹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 인자가 오는 것은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라고 하셨던 게 24장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처녀의 비유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일단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다 캐치가 되는 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그 종말이 무섭고 또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아가지고 들어가는 법적으로 해결됨을 받는 그런 정도의 뭔가 좀 딱딱하고 두렵고 또 가게 되면 거기서 하루 종일 정말 지겨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천국이 혼인잔치와 같이 웨딩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파티입니다. 최상급의 포도주가 나오고 산의 진미가 있는 그곳, 사람들과 흥을 돋구면서 지내는 곳, 그것이 여러분 파티 아닙니까? 그죠? 이 천국을 가리켜서 그렇게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혼인잔치인데, 여러분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결혼 아닙니까? 그죠? 인생에서 가장 클라이맥스가 언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결혼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흥이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것을 가르쳐가지고 천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혼인 잔치를 벌릴 때 그냥 우리처럼 한 몇 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할 뿐만 아니라 이틀, 3일, 정말 길 때는 일주일까지도 이렇게 온 타운이 그렇게 셀러브레이트하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20년 전에 이집트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간 그때에 그 타운에 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날 있는 줄 알았는데 한 이틀 전부터 결혼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오는 거예요. 오고 또 오고 왔다가 갔다가 오고 계속 이거를 한 일주일 가까이 하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이제 결혼식 하는 집안이 그 타운에 이제 좀 부자였나 봐요. 그랬으니까 이게 조금 여유가 되니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잔치를 하는데 그때 이 혼인 잔치가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천국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모든 인류의 그 역사의 마지막이 이 축제로 끝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종말의 때를 굉장히 두려운 것이나 아니면 직면하기 싫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로 그 마지막 때는 그 천국의 축제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파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다려지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예행 연습하는 게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매주마다 모이는 이 주일 예배인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행 연습하는 리허설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표정 굳어 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잔치를 같이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은 구약에서부터 이러한 뱅켓의 이미지가 많이 나오는데 이 종말론적인 그런 그 구원의 그림 또한 마찬가지로 이 웨딩 파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설레이고 너무나 흥분되고 너무나 기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그것을 우리는 매주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나오는데 실은 저희가 이게 천국은 이와 같으니 했을 때 그 한글로 보면 그냥 천국 하니까 잘 이렇게 안 다가오는데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Kingdom of Heaven이에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왕이 있는, 킹이 있는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신랑은 그냥 신랑이 아니라 왕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런데 곧 결혼을 할, 이제 혼인을 할 약혼된 왕이었던 것입니다. 딱 봐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럼 여기 나오는 열처녀는 누구인가 했을 때에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열처녀들이 신부들인지 신부 후보들인지 아니면 신부의 들러리들인지 아니면 신부의 심부름꾼들인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신부들이든 신부 후보들이든 혹은 신부의 들러리든 심부름꾼이든 이 비유의 의미는 크게 손상을 받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신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죠? 신부 측입니다. 신부 측. 그런데 제가 교회의 전통에 초대 교회의 교부들이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신부들을 가리켜서 교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섯 슬기로운 그 처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 신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룰지리라 하면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사이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아내를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강절, 그죠?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오심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약혼한 왕, 결혼을 할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신부를 데리러 오셨는데 실은 그 결혼의 지참금이 있죠, 그죠? 네. 그 지참금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신랑과 그 신랑 친구들이 밤에 이 양쪽에서 이제 축제가 벌어졌던 것이죠. 신랑 측 집에서 축제가 벌어지고 있고 또 신부 측 집에서 이렇게 이제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밤에 이제 그 신랑 측 사람들이 와서 신부에게로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이 밤에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이 오게 하는 그 길, 신부를 데리러 오려고 하는 그 길은 반드시 등불, 햇불로 이렇게 비춰져야 했던 것이죠. 요즘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가로수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저희 동네에 이 가로수 한 두세 개가 나가버렸더라고요. 플로리다는 더워가지고 밤에 걸어야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딱 꺼지니까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문명이 발달한 이 세상에도 이제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가로수가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무서운 야생 동물이 와가지고 해칠 수도 있는데 꼭 필요했던 것이 등불이었습니다. 이게 신부 측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려고 하는데 이 더뎌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종종 신랑이 당시에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연기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야생동물에게 이렇게 해를 당할 수도 있고 횃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횃불을 찾지 못해가지고 늦어질 수도 있고 도둑이 와가지고 중간에 그렇게 시간이 늦어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제 처음 오셨는데 다시 가셨다가 돌아오실 때까지의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 관한 비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님의 오심을 그냥 멀리서 보니까 그냥 단일한 사건으로 생각했어요. 한 번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신약에 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게 한 번에 메시아가 오는 게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게 기독교가 비판을 받았던 지점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금방 온다며 사람들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온다며 근데 왜 안 오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쫄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당황할 필요도 없고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와 같다라고 했죠, 그죠? 이제 얼마 지난 겁니까?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래도 신앙의 오심이 더뎌진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실은 우리가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이 오셔서 그 신부와 결혼하시고 그의 교회를 그분의 사랑과 기쁨의 정원의 방으로 이렇게 영원히 데려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시간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예요. 드뎌지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 물론 신부들을 다 부르시기 위하여서 기다리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정말 참된 신부가 누구인지가 계속해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은 정말
얼마나 오늘날보다는 예수님의 당시에 훨씬 더 그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간절했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참 가장 귀중한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가서 1장에 이게 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보면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인이 왕에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우리 요즘에 젊은이들 이런 좀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그 여인의 그 남자를 향한 그 마음이 이렇게 포도주처럼 달게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서 전체에는 참 그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죠. 제가 이 19금이라 가지고 제가 잘 이야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그 전쟁들, 뭐 트로이 전쟁들, 또 뭐 이렇게 중국에 있었던 일화들, 또 한국에도 있었죠, 그죠? 보면 이 전쟁에 나간 그 약혼남이 돌아올 때까지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그 여인의 모습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모습으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하는데 그 여인들이 열 처녀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봐라,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열 처녀들은 자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저기 있는 이야기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 비유를 만든 거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닌 게 모순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 있는 사람은요,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준비를 잘 하기 때문에 실은 자야 할 때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어서 준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한 것이지, 그래서 자야 할 때에 진짜 자지를 못하는 거죠. 정말 깨어있고 정말 준비된 사람은요,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밤에 10시, 11시, 12시 넘어서 계속 유튜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끌 때 되면 끄는 거예요. 다 준비됐기 때문에, 그 천국 혼인잔치에 내가 들어갈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야 할 때 자는 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종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이단들 보면 대부분 이 종말론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죠. 이게 깨어 있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깨어있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다 팽겨치고 주님 오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일상도 없고 다 팔고 모여가지고 주님 오시는 것만 기다리는, 소위 말해서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게 정말 깨어있어 기다리는 것일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깨어 있으면 지금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할 일들을 감당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오히려 하고 있고요. 자야 할 때는 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또 이단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 그때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지 않았냐, 예수님 언제 오겠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안 올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안 올 것이다, 그냥 무관심해 버리는 것이죠. 실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이 비유를 하시면서 악한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4장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신랑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먹고 놀자라는 거죠. 기름을 준비할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횃불을 들고는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려고는 정작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랑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실은 신랑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이 계속 안 올 줄 알았는데 한밤중에, 영어로 보니까 at midnight 되어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12시에 예수님이 신랑이 왔다라고 해봅시다.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데 열처녀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긴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반반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열처녀들이 일어나서 등불을 정리를 하는데 기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그걸 알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도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줄 수 없고 저기 가서 기름을 사라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기름을 사라라고 하느냐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들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이 결혼식이 마을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기 때문에 그 기름을 파는 곳도 이렇게 오픈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처녀들이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 기름을 빌려주지 않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너무 좀 무심한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그게 그런 게 아닌 게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기름을 붙여서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매몰차게 보일 수도 있지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가서 살아라고 했던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신랑을 맞이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에 붙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안타깝게도 신랑이 도착하고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니구나. 신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반드시 오시면 즉시 그 천국의 혼인잔치의 문은 닫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처녀들이 와보니까 닫혔어요.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기를 12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부인데 혹은 신부 측인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좀 이상하게 다가올 만한 이 부분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21절부터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이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 기름이 준비 안 된 청년들에게 신랑이 한 말, 내가 너를 모르나. 즉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는데 모른다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정작 주님과의 친밀한 그 연합과 동행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겉모양은 있어요. 횃불은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횃불을 유지할 기름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주여 주여 하면서 열심히 교회다 섬기는 것 같은데 정작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주님과의 교통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의 그 정체성을 가진다,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주님을 아는 것이 기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기름인 것입니다. 교회사에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껍질, 횃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그 기름의 핵심, 경건의 능력을 가진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기름을 준비합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No wonder, 여러분, 성령을 성경에서 주로 표현할 때에 어떤 이미지를 표현합니까? 불로 표현을 하는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그걸 어떻게 표현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부음을 기름의 부음으로 요한일서 2장 27절에 표현을 하고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많은 성경 구절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불을 유지시킬 수 있고요, 그 불은 신랑의 몸을 밝힙니다. 또한 등불은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열매,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밝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맺히는 성령의 열매와 그 우리에게 비춰지는 주님의 그 빛 대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비춰지는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선한 행실로 밝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횃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죠. 이맘때쯤 되면 뭐 망년에도 가시고 하시는데 그냥 우리는 늘 그래 왔으니까 단순히 한 해는 가고 새해가 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연말이라는 것을 매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을까?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를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매년 이 연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종말의 때를 그냥 갑작스럽게 대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마지막이 있고 신랑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게 하신 게 아닌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슬기로운 처녀들, 그 기름을 준비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실은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그냥 한번 성경에 하나 나오는 비유, 이야기 정도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인잔치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지금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이 끝이 있고 예수님 반드시 오시고 그날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라고 생각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점수를 매기면서 너는 60점, 80점, 40점, 30점, 20점 뭐 그러니까 대충 그래도 천국 내가 들여다 보내줄게가 아니죠. 성적을 A 받아야 되는데 뭐 B, C, 심지어 뭐 D 받았다고 해서 그 과목을 패스 못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냥 패스해 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OX예요. 모 아니면 도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것저것 고민할 것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가정과 진로와 또 연말 또 휴가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 또 뭘 먹지, 또 뭘 입을까, 우리 아이들 방학은 어떻게 보내지, 내년은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볼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거나 또 언제 주님이 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아는 친구, 그 버지니아에 있는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빨리 좀 급하게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아버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 이 동창 모임을 한다고 올랜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올랜도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하시고
이게 보니까 거의 동맥이 이게 막힌 거야. 그걸 수술해야 된다고.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게 뭐 주변에 교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가지고 둘러 알아보니까 이게 제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되시고 전화 오셔가지고 한번 꼭 찾아가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갔더니 이미 여기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어느 한 교회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뭐 눈물이 글썽글썽 하세요. 이러다가 나 그냥 죽는 줄 알았다고. 간절히 손 붙들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조금 확신이 된다고. 지금 내가 주님께 가더라도 안심하고 갈 수 있겠더라고. 여러분 지금 당장 유언장을 적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유언장을 적으시겠습니까? 온통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고 한다면 유언장에 적으라고 할 때 뭘 적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행가 가사처럼 난 참 바보같이 살았군요 라고 그렇게 적지 않을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님의 그 신부들을 찾고 계십니다. 먹고 입고 집 사고 땅 사고 차 사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애 놓고 또 집 사고 또 땅 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하면서도 언제든지 주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돼 있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시다시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곧 신랑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끊임없이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 그러면 아니 주님이 벌써 오셔? 아니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여행 가고 싶은 것도 많고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것도 보고 싶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그 기름을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 나갈 수 있을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선한 행실들로 가득 찬 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답을 하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기름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오래전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막에 등장을 해요. 성막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그죠. 오른쪽에는 12개의 진설병이 있고요. 왼쪽에는 이 맞은편이죠. 맞은편에는 7 촛대가 있습니다. 12 그 진설병은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그 참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반대쪽에 있는 그 7 촛대는 그것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만이 빛을 줄 수 있는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레위 지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살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보살피라라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6장에 보니까 또 다른 불이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성막의 뜰에 있는 제물을 바치는 그 제단의 불 또한 저녁부터 아침까지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제단의 불로 말미암아서 제물이 끊임없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해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신약에 오니까 이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다 감당하는 그 참된 메시아가 오셨죠. The Anointed One.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처음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할 때에 하신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그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분이 그 번제 제단에서 자기를 찢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그 기름을 다 태워서 드렸던 그 번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 살아있는 그 영이, 그 생명이, living spirit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종종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은 성령은요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 모든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때에 다 깨닫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름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이정남 집사님도 어떻게 아셨는지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위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는가 했을 때에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냐 했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가 따로 있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을 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 성령의 지시였던 것입니다. 등불을 켜줄 기름이 충분히 준비되셨습니까? 우리가 들어갈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캄캄하고 혼돈스러운 밤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에 언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 모르는 것이죠.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번제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불길을 유지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른 하나의 구호가 아니고요. 이것은 성령의 기름을 채울 수 있고 그 기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고 호흡하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와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 기름을 준비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셀러브레이트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알았노라. 나와 동행하지 않았니? 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았니? 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